오늘은 욥기 4강을 우리가 함께 강의에 우리가 참여하시겠는데요. 욥기서 8장부터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욥기를 통해서 본 조사 심판의 이해라는 제목을 좀 붙여 보았습니다. 사실 조사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고 또 혼란해하고 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신과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조사 심판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소 진리의 핵심 진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비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강도가 달라집니다. 15 정도가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혹은 소를 송아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뜰에 가서 그 송아지를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또 그것이 매일 봉사가 이어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그 위에 안수하고 먼 곳으로 내보내서 방황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 정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욥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주기에서 우리가 엘리바스를 지난번에 봤고요. 빌닷을 봤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등장할 겁니다. 오늘 빌닷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빌닷은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한 장로님께서 이 파워포인트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전에 보낸 원고를 그대로 이렇게 띄우셨는데 제가 좀 바꾸어서 보냈는데 아마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원고에 집중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나름대로 머리에 있는 하나의 그 말씀을 위주로 해서 전달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고 보내신 대로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이 원고들 해보겠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의롭게 되겠느냐? 이 의란 말은 법정 용어인데 심판의 장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실 성경 전체에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죠. 구원은 가장 인간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변했다고 예언하신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본성으로 변한 거죠. 사람의 이기적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한 것이고 욥기서 1장 9절에는 이 이기적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이렇게 그것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의 변화는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본성의 변화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욥기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는 이 본성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우리 욥기서 9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가 이 순전하고 의롭게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훌륭한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늘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로계단 62페이지에 보면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90%, 70%, 80%, 60% 이렇게 차차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10%, 20% 이렇게 점점 개선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100%의 의의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앞으로 좀 다시 넘겨주세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아까 읽은 것 같은데요.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빌닷의 변론의 요지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죄를 회개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의 지혜에서 배우라는 것이고 천연계의 법칙에서 배우라. 다시 말하면 8장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벌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천연계의 법칙을 따라서 이 인과 응보의 법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당한 이 경험을 그의 중에서 그가 욥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 공격한 그것은 여기 사곡한 사람은 소망한 사람은 나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욥의 삶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번영한다고 하는 그 번영론은 하나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노력하면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번영한다고 하는 번영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으로 이것은 사단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그 꽤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늘에 악이 있다고 하는 것, 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만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전제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기만한 그 사단의 기만한 사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시작된 이것은 나쁜 것도, 하늘에도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상이죠. 그 다음에 이 선한 것은 더 좋은 선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사단이 자기의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이 충성하는 거기에서 벗어났을지라도 더 행복한, 더 아주 멋있는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선징악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하늘에서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놀라운 기만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만이 얼마나 아주 위험한 것인 것을 우리가 하나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서 경고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수에서 이 호수의 수영을 금지함, 경찰서장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자체보다도 위험한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기 앞에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분법적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사상은 하늘에서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기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분법적인 사단의 사고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선과 악, 하나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매우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선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입장이 있다면 악이라고 하는 어떤 예를 들면 이라크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그 악의 세력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하나의 이분법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하나의 기독교의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회교의 이슬람교의 원리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유교의 도덕 윤리의 근본이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의 사고 방식은 더 쪽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은, 그러나 이 욥기서는 욥기는 이러한 것을 전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논리에
하나님께서 욥의 고생할 것을 알지만은 그것을 허락한 것은 이 사단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세상적이고 영적인지 아니고 하늘의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의 그 자신도 그 자신도 알고 또 욥 자신도 경험할 뿐 아니고 우주에 공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하나의 조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사고, 이것은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거는 매우 윤리적이고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훌륭한 것 같지만은 바로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적인 원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잘 지켰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원칙을 지킨다면 우리는 아마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그 우리의 세세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의 원칙의 잣대에서 그것을 하나의 결과적으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적인 이러한 그 사고에서 성경은 특단의 조치를 지키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빌닷의 그 한계가 뭔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의 법정에 섰을 때 영적 시야에 율법주의적으로 모든 행위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하는 것은 은밀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위 중심으로 어떤 보이는 중심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위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뭔가?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의 이기적인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 하나의 죄를 가져온 것도 사단의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그 근본적인 그 어떤 사단의 사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순종하느냐,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 정말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생명나무가 어떻게 해서 그 과일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단순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과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하나의 사상,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들은 더 좋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더 낫기 위해서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일을 먹자마자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자기가 그 다음에 그 벗은 줄을 알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들이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전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벗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우리의 옷은 우리는 다 부정한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서 우리가 입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 이기적인 근본적인 타락한 본성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깊은 사상에 사단의 편에 있느냐 사단의 사상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느냐 아니면 생명의 편에 우리 자신을 두느냐 이것이 우리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정말 병 주고 약 준다는 식으로 사단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자로서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스스로 그 변화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이것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나서 그 스스로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지쳐서 죽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우리 자신이 빠져 있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3의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의 어떤 법이라든지 이분법이라든지 선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그 하나의 행위 중심의 그러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요번에 이제 빌닷의 길은 이분법적이고 하나의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그 욥이 지금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 욥의 지금 현재 형편이 은밀하게 죄를 지었고 또 그 아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덕죄해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란 말은 죽음이란 말인데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결과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 근본적인 하나의 그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근본적인 초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100% 의를 잊어버렸으니까 100% 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그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양을 가지고 우리가 성소에 갈 때에 우리가 사실 양을 우리가 데려가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양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어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처를 취한 것이 바로 성소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상을 참작해 주신 것이죠. 이 사단은 그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은 사단은 그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지만은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벌거벗은 그 수치 무화과나무로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그 모든 노력이 정말 더 이상 그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입힌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발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근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불의함과 인간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책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 야곱의 경험에서 야곱이 절망 가운데 그가 이 죄로 말미암아 도망치고 그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꿈을 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닷이 이러한 그 계속적으로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욥은 정말 탄식과 두려움으로 그의 순수한 믿음, 그가 하나님께서 이 욥이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믿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믿음이에요. 아담이 그 타락한 그 창조 후에 바로 눈을 떴을 때에 천지 그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을 봤을 때 그 모든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는 믿음으로 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담에게 심어줬어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과 믿음과 이 소망이라는 이런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로 주신 이것을 하나의 사단은 인간의 자기의 사상으로 치환이라 할까 대치시키는 것이 바로 욥의 모든 그 하나의 이 변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의 하나의 대책,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그 하나의 인과응보적인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기독교, 다시 말하면 성경의 철학,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욥기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성경 한 말씀을 좀 읽고 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 욥이 자기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이러한 경험을 호소할 때에 자기를 도와줄 자기의 편이 될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욥의 탄원이고 욥의 고민이고 욥의 부르짖음입니다. 자기를 지원했는데 이 욥이 정말 너무나 지금 억울한데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정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바로 욥은 정말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지해 줄 한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은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나를 보상해 줄 사람이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래서 이 욥은 정말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이 사단의 어떤 사상이나 사단의 제안이나 어떤 이런 것에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하나의
믿음에 충실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욥의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이분법적인 이러한 삶, 그 다음에 이러한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의 웨슬리 재등초에 보면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이 다 경험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메토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정말 너무도 경건하게 열심히 산 것입니다. 뭐 일주일에 검식하고 뭐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뭐 정말 성경 연구하고 너무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결국 그 웨슬리가 회심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경험으로 결국 그는 2년 동안 미국에서의 그 선교 생활이 아무런 열매 없이 그렇게 하면서 돌아올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정말 경건한 그 폭풍 가운데 경건한 모습을 보고 그가 회심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곳에서 헤쳐나오는 그 하나의 길은 정로계단 62페이지, 63페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에 의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변화를 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스스로 우리가 고칠 수 없지만은 또 그 악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고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 이 각별히 삼가해야 될 두 가지 가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같이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욕과 죄로 더러워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욥이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욥기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 이와 정받으면서도 그보다 못지않게 위험한 가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이 두 가지 함정은 그대들은 시련을 견딘다는 것이 무엇임을 어느 정도 알 것이다. 시련들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낄 때이다. 그대들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다른 그 번역서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그 하나님을,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제 시간이 한 5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대책에 우리가 전적으로 생명나무의 과일을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사단에 제안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마지막 이 조사 심판에서 설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만큼만 마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